오늘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고 또 오늘 종료주일이 되고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며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난주간을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못질 하셔야 할 분이 못질을 당하시고 못질 당해야 할 인생들이 못질한 날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못질 당해야 할 사형수는 예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였습니다. 심판의 대상인 우리가 재판장이 되겠다라고 그 자리를 박차올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날이,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고난주간, 특별히 그 프라이데이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못질 당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질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죄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여겨지는 때이기도 하죠. 하지만 약하고 무능해서 신이 인간에게 당하는 부끄러운 이야기, 그것이 고난이 결코 아닙니다. 사단은 자신이 승리하고 있는 줄 알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길로 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모든 구원 계획이 다 끝이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죽인 것이 온 인류를 구속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는 사단의 꼼수가 결국 하나님의 지혜 앞에 완전히 떨어져 나간 날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십자가 사건은요, 이렇게 파라독스티컬한 이 역설적인 상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저주였지만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장소였죠. 처절한 패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일어나는 자리였죠. 가장 하나님이 바보처럼 보이는 자리였으나 그러나 가장 하나님의 큰 지혜로운 지혜가 나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움이 깊은 밤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놀랍게도 찬란한 광명의 새벽을 여는 날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이 지금 이 코비드-19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역설적인 소망이 되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패배와 실패와 심판과 저주처럼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소망으로 분명히 자리 잡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없는 실패, 좌절, 그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 어두움이 깊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이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가 그 모든 것을 역설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그리고 또 굿프라이데이,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저는 믿습니다. 어두움이 빛이 되고 패배가 승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기대하며 저와 여러분이 또 한 주간 승리함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의미에서 못질의 역설을 좀 다루고 싶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을 보시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고 한글 제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 원제 제목은 He chose the nails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느낌이 사실상은 어때요? The nails choose him 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못을 선택하신다라는 것, 선택하셨다는 것은 참 역설적으로 독특합니다.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오히려 예수님은 스스로 그 못질 당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하셨다라는 제목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예수님은요, 수동적으로 끌려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못을 선택하셨다는 능동태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저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못질을 당하신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못질 당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못질 하신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손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묵상처럼 십자가와 예수님 손 사이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죄악의 목록, 그 의문에 쌓인 법조문이,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이 그 사이에 같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죄가 조목조목 적힌 리스트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예수님의 손 사이에는 우리의 숨겨진 죄의 비밀의 증서들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죄인은요, 여러분, 들킨 죄인들이고 어쩌면 우리는 단지 들키지 않은 죄인들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맥스 루케이도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손 사이에 우리의 죄의 목록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 어느 누구도 그 죄의 목록을 읽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목록을 해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목록 위쪽의 죄들은 예수님의 손에 의하여 가려졌고 아래쪽의 죄들은 그분의 피에 의하여 덮여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의 손과 흘리신 피에 의하여 도말, 곧 지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4절은 의문의 증서와 함께 못 박히시고라고 하는 수동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문의 증서를 못 박으시고라는 능동태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 주님이 못 박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을 못 박았지만 그 사이 예수님은 그 사이에 우리의 죄의 목록을, 율법을 못 박고 계셨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굿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은요, 예수님이 인간에게 못 박히신 날이지만 또한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의 법조문을, 율법을 못 박은 날이기도 하시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피가 덮어버려서, 주님의 손으로 가려버려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무도 읽을 수 없게 되어진 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못 박고 계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 말하고 있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는 날인데 날 죽이라는 명령문이 죽는 날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죠. 사실 누구보다도 못질과 망치질에 익숙한 분이셨습니다. 최고의 33년, 물론 어릴 때부터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못과 망치와 친하게 지내왔던 삶입니다. 30년 목수의 아들로 못질, 망치질은 다 하고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못질 전문가는 왜 못질을 할까요? 집에서 여러분 왜 언제 못을 사용하십니까? 못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떨어지지 말고 단단하게 붙어 있으라고 못질을 합니다. 만들어낼 때는요. 그리고 또 언제 못을 사용합니까? 부서지고 깨진 것들이 있을 때는 다시 회복시키고 수리시키려고 못질을 합니다. 창작을 할 때는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수리할 때는 회복시키고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죠. 수많은 못질을 예수님은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지 못한 못질이 있었습니다. 사람 죽이는 못질은 예수님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창조하여 갖다 붙여서 원래의 모양과 형상을 만들어내는 못질을 해오셨고, 그리고 깨지고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고 살리고 수리하는 못질을 해오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이는 못질은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못질을 의도적으로 해오셨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일에 못질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원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못질하시고, 그리고 무너지고 깨진 것들을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못질을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때로는 그 못질이 아프고 힘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쇳덩어리를 찔러놓고 때려 박으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 못질은 목수이신 예수님은 그걸 통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못질 당하셨습니다. 그 못질은 죽이는 못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또 못질 하셨습니다. 늘 그렇게 해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딱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너지고 깨지고 술이 되어져야 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못질을 하고 계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로서 의문의 증서를 못 박으신 주님, 죽음의 못질을 당하면서도 살리는 못질, 회복하는 못질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못질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고 살리는 못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역설의 집합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죄의 목록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가슴속 깊은 곳에 숨겨둔 내 죄의 법조문, 나를 죽이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는 그 증서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죄에 관련되어진 채무 증서는 무엇입니까? 공소시효가 절대 만료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죄의 증서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부끄럽든지 얼마나 끔찍하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도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리는 못질을 하신 줄 믿습니다. 만드시는 못질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패배한 줄 알았는데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했던 것이죠.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하는 못질 소리,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못질 소리를 듣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계셨던 주님의 못질 소리를, 그 망치질 소리를 듣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올해는 정말 고난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코비드-19의 어려움이 우리를 얼마나 더 깊은 고통으로 몰아갈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첫째는 경제적인 고통이고요. 그런데 두 번째 큰 걱정은 가정적인 고통입니다. 우리는 그저 지금 돈이 마치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처럼 걱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가정들이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서로 간에 꼬집고 핥히고 그리고 서로를 아프게 하는, 사랑하는데 아프게 하는 일들로 인해서 가정적인 위기가 올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을 보면 겉으로 보이는 것은 경제가 무너지는 일이고, 그리고 속으로 보이지 않는 일은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일들입니다. 벌써 많이 싸우셨죠? 지금 이제 한 3주, 이제 4주 벌써 여러 싸우신 분들이 많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논어에 보면은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빈이무원난 부이무교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사회 선생님한테 제가 들었던 말인데요. 빈인무원난 부이무교이. 이 뜻이 뭐냐면은요, 가난하면서 원망하지 않기는 어렵고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기는 어렵다 할 줄 알았는데 쉽다라고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가난해지면 사람들이 쉽게 원망하고 원망하는 일이 쉬워지고, 부유하면 너그러워지는 일이 쉽다,
쉽게 너그러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이죠. 전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살짝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아니, 가난해지면 쉽게 원망하게 된다. 그건 당연히 맞는 말이지. 근데 부자가 되면 교만해진다라고 해야지, 교만해지지 않는 게 더 쉬워진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신기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사회 선생님이었던 담임 선생님에게, 아니 선생님, 부유해지면 더 너그러워지는 일이 쉬워진다라는 이 표현, 교만해지지 않는 일이 쉬워진다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그때 선생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까칠해지는 거나 부자가 너그러워지는 거나 다 똑같은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에잉? 했습니다. 저는 인격의 문제가 아닌가요? 아니, 근데 선생님 말씀이 뭐냐면 인격이 못해서 아니라 돈이 없어서고,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돈이 넉넉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대단히 당황스러웠어요. 요즘 살아가는 세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인격이 아니라 돈이 인격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지라고 하셨어요. 사람은 이처럼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말이다. 스스로 인격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 훌륭한 것처럼 착각하지도 말고, 나도 환경 바뀌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 알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냐 그러면, 당시에 사업에 실패했던 아버지가 많이 방황하고 가정폭력이 많이 일어났었을 때, 제가 학교를 그만두겠다라고 선생님을 찾아갔었을 때였거든요. 학교 그만두고 돈 벌어야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제가 담임 선생님에게 자퇴서를 들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거친 사람인지 몰랐고 가정에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지 몰랐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다고 인격을 논하지 마라. 살다가 힘들어서 그런 거지. 자존심 상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돈이 죄인을 만든다. 그때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도 인격 그러지 마.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이야 라고 하셨어요. 상상도 못한 코비드-19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 얼마나 많습니까? 원망과 절망,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공자님 말씀이지만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하죠. 조폭 영화 친구에도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돈을 딱 들면서 말합니다. 돈이 의린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보면서 참 어이가 없이 웃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솔직한 민낯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자님 말씀대로 삽시다 한 걸 제가 말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살아보면 넉넉한데도 교만하고 너그럽지 못한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살아보면 고통이 엄습해도 너그러워지는 분들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정말 꼭 돈 때문에 돈이 많아서 너그러워지고 돈이 없어서 원망만 하는 건 아니에요. 공자의 말처럼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대부분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넉넉해서 너그러운 게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 크고 내가 고통과 아픔을 알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돕고자 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원망보다는 감사를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이야기,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에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노래하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달동네 판자촌으로 이사를 가며 운전하고 가면서도 찬송 부르며 즐거워하시던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자 선생님의 가르침을 넘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승리로 바꾸어내고 고백할 수 있는 삶,
이 수없는 고통을 하나님의 고난으로 승화시켜낼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역설의 삶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생존 본능에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생존의 본능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력에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15절은 당당히 선포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와 권세가들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패배시켰다라고 생각을 했죠. 십자가는 패배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패배,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상징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승리로 변화시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서름과 눈물이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이 변하여 승리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패배와 십자가를 승리의 십자가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Not coronavirus, but Christ victorious. 이것이 오늘 어쩌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승리의 역사로 화요일에서 토요일 매일 아침 6시를 함께 깨우며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 그 주님의 부활의 날에 그 아침에 예수 부활 곧 나의 부활이라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